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속죄이죠. 첫 번째, 속죄함의 종교죠. 그러나 또 하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부처가 이 불교 신도들의 마음에 와 있다 말 안 해요. 그 마호멧이 무슬림들의 마음에 와 있다고 무슬림들이 말 안 해요. 공자가 우리 유림들 자기 마음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 안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내 생명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면 이건 인생이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목사님 목회가 달라지고 그리고 교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 이 하나만 이게 진짜라면. 그런데 문제는 이걸 교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부싸움이 되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우리 교단 모임을 갔어요. 지방회라고 저희 감리교회 지방회 참석을 했는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물론 목사님 장로님들의 모임이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마이크를 서로 뺏어가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감리사님이 어떻게 수습을 못하는 겁니다. 회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그때 감리사님이 종을 치면서 긴급 의사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회의가 잘 진행 안 되고 하지만 지금 장로님 추도 예배 순서가 회의 중에 있는데 그 시간이 됐다는 거. 추도 예배를 드릴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도 와 있고 교인들도 와 있는데 지금 요 안건은 추도 예배 끝나고 계속 다루는 거로 하고 시간에 맞춰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시자고 그렇게 동의가 돼서 추도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예배위원들이 올라오시고 그리고 이제 묵도하심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싸우다가 아니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드려요? 아니 조금 전까지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들 한번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싸우다가 얼굴 시뻘겋게 그러다가 갑자기 같이 또 찬송을 부르네. 전 전도사 때 처음 회의 참석했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찬송을 부르자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나. 그렇게 예배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추도 예배 끝나고. 진짜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는 겁니까? 이게 교리로 믿는 거예요. 교리로 믿으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받고도 실제로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방황해요. 왜? 진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실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게 어려운가, 죄 안 짓는 게 어려운가. 참 기가 막히게도요. 죄 안 짓기가 어렵대요.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사람들 보는 앞에 여기 나와서 음란물 보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있어도 음란물 못 봐요. 죄 짓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누가 사람만 있어도 죄 못 지어요.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죄 못 지었어요. 우리가 쉽게 죄에 무너지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사람만 옆에 있어도 내가 죄 지을 수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복음이 안 되는 이유는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나는 우리 집에 자녀가 있다고 믿습니다. 뭘 믿기는 뭘 믿어요. 집에 자녀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집에 부모님 모시고 사십니까? 그러면 뭐 모시고 산다 안 산다지. 저는 저희 집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것은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이렇게 딱 안 돼요. 그냥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생애를 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전부 예수님의 탄생 설화라든지 뭐 이런 설화들, 어린 시절 이야기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큼은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이에요. 그 예수님의 뭐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이에요. 왜 요한은 그렇게 썼을까?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쓸 때 당시에 1세기 이제 후반부부 들어갈 때 그 초대 교회가 영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1세대들은 죽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만 지금 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분들도 세상 떠나셔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얼만큼 영적으로 확 기울어져 가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요한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안에 오셨어요. 자신 안에. 제자로 있을 때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곁에 계셨지만 요한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서의 어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쓰기보다는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고 빛으로 계세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래요. 그래서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은 그 메시지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말씀이고 빛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육신으로 만납니까? 말씀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제가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준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말씀으로 저에게 제 안에 주님이 계신 것,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전 누가 물어봐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합니다. 이유는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렇게 믿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게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 그때 정말 제게 임했던 놀라움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내 안에 계시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은 그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세상 사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에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요, 은혜로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것. 아들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같이 쓰고 있어. 성경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셨다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우리에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뭐죠? 지금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 재림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지금 나와 동행하시던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건데, 이걸 확신이 모르면요,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엄청 들었지, 그죠? 주일마다 들었고 목사님한테 들었고 설교 때마다 들었고. 근데 만나보기를 했어야지.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만나보지를 못했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냥 저절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주님과 함께 평생 살아놓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막연하게 믿을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믿으라고 강조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확인만 해드리면 돼요.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세상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근심이 있잖아요.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